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희재 부교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저희들의 입술에서 내며 또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정결케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며 또한 비판하며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본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도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구원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시간에 우리 열왕기하 3장 제 성경으로는 563쪽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563쪽 보시기 전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먼저 볼까요?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지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 자, 북이스라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수도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보이세요? 지도를 보세요. 여기 지도. 화면을. 북왕국 이스라엘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사마리아가 훨씬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죠.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 있죠. 남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유다, 남유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 하기도 하고 남유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또 예루살렘 보이세요? 수도가 예루살렘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밑에 남쪽에 에돔이란 나라가 있죠. 에돔이란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야곱의 형 이름이 있잖아요. 야곱의 형 이름이 누굽니까? 에서. 에서의 자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이란 뜻이 붉다. 그 에서가 몸이 좀 붉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붉다라고 말하는 그 나라 에돔이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에돔 위에 어떤 나라가 있죠? 모압이란 나라가 있어요. 모압. 이 모압과 그 암몬은 친척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바로 모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롯이 첫째 딸과 관계를 가짐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 아들이 세운 그 나라가 모압. 롯과 딸의 첫째 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 암몬은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 암모니에서 나온 나라 이름이 암몬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그 암몬 그 위에 어떤 큰 나라가 있죠. 파란색 나라. 이름이 뭐예요? 아람이란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아람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유다도 전쟁했는데,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유다하고 또 힘을 합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도를 알게 되면
오늘 있을 이 내용이 굉장히 쉽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나오죠. 자, 북이스라엘 왕 이름 열왕기하 1장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여호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왕 이름이 나오죠. 여호사밧.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3장 1절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고 그 다음에 유다 왕은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느 나라를 치려고 한다고요? 어느 나라를 치려면은 바로 보라색 나라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보라색 나라가 뭐죠? 모압을 치려고 해요. 왜 모압을 치려고 그랬냐면은 모압이 그 아합이란 북이스라엘 왕이 있을 때는 모압이 조공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이 갑자기 조공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자기 나라에 놀러 온 여호사밧에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압을 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내가 당신을 돕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칠 때에 어느 방향으로 가서 전쟁을 칠 것이냐 할 때에 자, 여기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은 모압을 칠 때에 그 암몬으로 들어가 가지고 암몬 뒤로 해서 여기가 있죠. 이쪽으로 여리고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바로 모압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들어가서 모압을 치면은 되는데 그렇게 치지 않고 모압이 굉장히 전쟁을 칠 줄 알고 방어 태세를 확실하게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왕이 어디로 칠 것이냐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과 그 남유다 왕이 어디로 치냐면은 에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돔으로 들어가가지고 모압을 치려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이게 굉장히 산지거든요. 높다란 산이고 산이 높기 때문에 그 모압이 생각했을 때 절대로 모압을 칠 때, 자기 나라를 칠 때에 그 험준한 산을 통해 가지고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 그때 우리는 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리고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에돔에서 그 산을 막 통과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치잖아요.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물을 못 구하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 산과 계곡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물이 없는 거예요. 뜻밖의. 그래서 이 두 왕이 특히 북이스라엘 왕이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자기가 전쟁 치겠다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적인 배경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오늘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보다도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 많은 왕들이 좋은 왕이 있었는데 이 특별히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주님 앞에 신실하고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아들이죠? 그 악독했던 아합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주님 앞에 신실하고 다윗과 같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북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며느리도 삼고 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믿음의 여호사밧 때문에 어떤 일이 나는가? 그것을 알고 다음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지도. 자, 지도를 조금 크게 확대해 주시면은, 자, 이게 바로 전쟁을 치러가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되죠? 남쪽으로 내려오죠.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유다로 와가지고 에돔으로 에돔 골짜기로 해가지고 지금 모압을 치는 그 장면에서 지금 에돔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열왕기하 3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어방에 한 그 죄를 따라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내에서는 양을 치는 자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시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불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은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그곳 맹사하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 얼굴을 보게 하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도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못 하는 자가 검은 물을 팔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려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수목과 모든 아름다운 수목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들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나님 아시리아에 소재 들일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있더라. 아시리아의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더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나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모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시간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베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을 나누고 물맹물이 두루 다니며 치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치면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위를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고하기 이전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제3장. 아멘. 장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지도를, 다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유다 왕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유다 왕 1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이름이 뭐예요? 여호사밧. 다시 말합니다. 유다 왕 이름이 뭐예요? 여호사밧.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니까 또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뭐예요? 여호람. 비슷하죠?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밑에는 여호사밧. 근데 여호람은 악한 왕이고 여호사밧은 굉장히 주님 앞에 성실했던 왕이다. 그런데 그 모압을 치려고 했던 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그들을 치겠다, 그렇게만 했지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갑자기 에돔 골짜기에서 물이 하나도 없을 때 자기들 생각에는 계곡에 물이 철철 흘러내릴 줄 알았는데 물이 말라가 하나도 없을 때에 여호람은 주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보실래요? 근데 그 13절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곳에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묻고 싶다. 그랬을 때에 거기 있는 신하 한 명이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가 전쟁터에 있었는지,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엘리사가 거기 있었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주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몰라봐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유다에 있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대우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두 왕에게, 세 왕에게 오죠. 에돔 왕과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물으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 때문이면 내가 당신 얼굴도 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답을 하겠다. 그랬는데 무조건 답을 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엘리사가 그 왕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양은이 보기 아니면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4절부터.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애석하는 것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춤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도무지 춤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영감이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찬양을 춤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상황은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한 절 앞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그 겉옷을 받고 하는 그런 그 다음 리더십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보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자, 여기 지도 한번 봐요. 여리고가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속합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합니까? 여리고가 어디 있죠? 남유다에 속하나요? 북이스라엘에 속하나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리고에 있는데, 자, 그 성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로부터 겉옷을 받고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뭐냐면은 그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물 근원을 고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것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지도 보이죠?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기적을 베푸고 첫 번째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바로 지나가는 곳에 베델로 올라가더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는 어디예요? 여리고를 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베델 성에서 나온 거예요.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뭐라고 조롱했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아까 그 말씀 읽을 때 보니까 머리가 대머리죠. 엘리사가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의 외모를 보고 아이들이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엘리사에게 자기 마음대로 젊은 아이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대머리야! 하하하, 대머리야! 너 올라가. 그게 뭐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 너도 너 서성을 따라서 올라가 봐.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곰이 나타나죠. 곰이 몇 마리 나타나죠? 곰이 두 마리 나타나는데 으악 하는 남자 곰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하는 여자 곰이 나타납니까? 응? 여자 곰이죠.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하나님이 엘리야로 올라간 것을 막 비꼬면서 엘리사 보고도 막 하나님 역사하신 것 할 때에 엘리사가 저주해요. 그때 갑자기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매?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무슨 콩? 암콩 몇이?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야가 권능을 받자마자 첫 번째 소금으로 그 물건을 고치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티네이저 42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사를 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곰이 너무 나타나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freeze,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찢었다. 먹었다란 말은 없지만 곰이 뭐 했겠어요? 찢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하나님은 그 군인들 사이에 이미 에돔 골짜기에 엘리사를 그곳에 두었는데 아무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영적 눈이 다 가려서 묻지도 않고 전쟁을 했는데 바로 여호사밧 그 왕 때문에 엘리사가 나와서 왕에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있었던 그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싶었겠어요? 42명 아이들이 다 처참하게 찢어서 죽게 있는 그 상태에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은 검은 곳 타는 자를 보내라. 그래서 그 가슴 아프고 비통한 그 엘리사에게 검은 곳 타는 자가, 찬양하는 자가, 악기를 다루는 자가, 하프를 타는 자가 했을 때에 성 여호와의 영이 깊이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이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그 전쟁터의 군인들과 그 모든 말들이 죽게 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굶어 죽기보다도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8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뭐를 하라?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계속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뭐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못 보고 비가 오려면은 뭐 바람이 불고 구름이 나타나야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가 모든 육축과 짐승이 마시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것이 먼저고 그분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개천에 물이 없어서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그들에게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고 구름도 없지만 네가 개천을 파면 내가 그곳에 물을 채워주시겠다. 그리고 그 물이 새벽에 해가 떠는데 모압 사람이 개천에서 멀리서 보니까 개천에 그 물이 태양 때문에 물이 벌게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야 이것들이 이 세 왕들이 저거들끼리 싸워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피가 걷어가구나. 야 올라가서 우리가 그 저 죽은 것들 시체 다 보자 하면서 전쟁할 마음도 없고 그냥 노력할 마음으로 그 개천을 쫙 갑니다. 그럴 때에 그 계곡에 숨어있던 이 세 왕이 거기 왔던 그 모압 사람들을 완전히 다 쳐가 죽여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수습하는데 3일이 걸렸더라. 다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가 말하는 것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내게 힘든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개천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 가운데 찬양이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이 무서운 전쟁이 이 엄청난 전쟁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개천을 팔 때에 그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물이 없어서 새 나라의 모든 군인들이 왕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아버지 믿음의 사람 요사밧 왕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선지자가 없느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미 주님은 사마리아 북쪽에 있던 엘리사를 그곳까지 이미 파송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깨달아 압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실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논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시는 그 말씀 개천을 팔아 있을 때에 믿음으로 개천을 팔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찬양함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주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